앞에 이제 예레미야 애가, 예레미야 애가, 그다음에 오바댜까지 보셨습니다. 남유다의 멸망과 관련되었던, 그리고 그 시대를 살았던 예레미야의 그 예언이 그 땅 가운데 있었던 그 죄악들, 멸망에 대해서 봤다면은 이 시간에는 그 멸망의 이스라엘, 남유다에 있었던 두 예언자가 아니라 이들은 바벨론에서, 포로지에서 활동하는 두 예언자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에스겔과 다니엘인데요. 첫 시작을 본다면 다니엘이 먼저, 그러니까 1차 포로로 잡혀와서 다니엘이 먼저 활동을 시작했고, 그 다음에 에스겔이 2차로 잡혀왔지만, 에스겔의 활동이 다니엘보다 좀 좁습니다. 다니엘이 1차부터 포로 귀환 때까지라고 하는 그 긴 기간 동안 활동했다면은, 에스겔은 2차 포로 이후에부터 멸망 이후 시점, 한 571년이라고 하는 그 시점까지 활동한 것으로 보기 때문에 우선 에스겔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예레미야와 예레미야 애가 오바댜의 상황을 좀 기억하시면은 에스겔에 대한 그 내용을 좀 더 이해하시는 데 편하실 겁니다. 왜냐면은 현재 에스겔이 만나는 사람들이 바로 예레미야가 만났던 사람들과 동일합니다. 예레미야를 통해서 그들이 바벨론을 가게 되고 좋은 무화가 되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회복시켜 주실 것이고 뭔가 좋은 기대감을 갖고 계셨지만, 그들의 모습은 에스겔을 통해서 보여준 것은 여전히 남유다에 있던 사람들과 별반 차이가 없는 모습, 여전히 하나님의 뜻이 뭔지 모르고, 여전히 하나님께서 우리를 왜 멸망시키신지, 자신들의 죄가 무엇이었는지 잘 모르고 있던 그 사람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는 에스겔을 보내십니다. 그래서 에스겔의 핵심은 내가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리라 라고 합니다. 포로로 잡혀온 그들에게 지금 에스겔이 전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여호와이신 줄 너희가 알아야 된다라고 하는 메시지를 전하고 있습니다. 아모스부터 호세아, 그 이후의 예언자들이 동일하게 계속 하나님께서 여호와이시고 여호와께서 하나님이시라는 것, 우상이 다른 큰 제국들, 나라들이 섬기는 신들이 하나님이 아니라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데, 마찬가지로 에스겔도 그 포로지에서 하나님께서 여호와이신 줄 너희가 알아야 된다는 것을,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되고 하나님께서 누구신지 알아야 된다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 바로 이 에스겔입니다. 에스겔 이름 에스겔인데요, 하나님께서 강하게 하신다라고 하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실제로 하나님께서 그를 강하게 하십니다. 금강석같이 이마를 굳게 하셔가지고 그들과 포로지에 있는 사람들과 대하게 할 정도로, 그러니까 금강석같이 강한 상황에서 그들을 대한다는 것은 그들이 얼마만큼 강한지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을 포로로 잡아오시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지만 그들은 금강석같이 대하는 예언자가 갈 정도로 완악하고 폐역하고 있는 상황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끌려온 것 자체가 이해하지 못하겠고, 왜 우리가 이곳 가운데 고통받아야 되는지 이해하지 못하는 그 예레미야의 남유다의 상황과 동일한 상황 가운데, 그것도 같은 지역이 아닌 포로로 잡혀와서 낯선 나라, 이방 나라에서 겪고 있는 그들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리고 1차, 2차로 끌려온 그들이 단순한 일반 백성이 아니라 지도급, 제사장이나 아니면 권력자들의 상당히 위에 있는 상류 계층에 있던 사람들입니다. 그 당시에 많은 나라들이, 제국들이 전쟁을 하면서 포로를 잡아올 때는 우선적으로 잡았던 사람들이 다니엘이라든지 그런 여러 사람들처럼 권력자들, 그리고 능력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당시에 글에 대해서 지금이야 문맹이라고 하는 것이 많이 없어진, 우리나라의 상황에서는 많이 없어졌지만, 그 당시라고 한다면은 벌써 BC 500년 이전에 그 당시를 살았던, 5세기를 살았던 사람의 입장에서는 글씨를 안다는 것도 대단한 거죠. 그러니까 글씨를 알고 나라를 운영할 줄 알고 그 여러 가지 나라에 대한, 그리고 국제적인 그런 모든 감각이 있을 정도의 높은 그들을 잡아오는 것이 첫 번째였습니다. 그러니까 1차 때도 그런 사람을 잡았기에 다니엘과 세 친구처럼 그들을 교육시켜가지고 제국에 있는 관리로서 사용하려고 했던 것처럼 2차에서도 여호야긴과 많은 사람을 잡아오게 되고 그들도 그런 부류의 사람이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그들의 입장에서는 그곳에 끌려오게 됐다는 것이 보통 일이 아니겠죠. 그러니까 그런 사람을 대하는 것이 바로 에스겔이었습니다. 마치 하나님께서 강하게 하신다라고 하는 그 말씀처럼 그를 정말 하나님께서 강하게 하시고 그들에게 강한 메시지, 그곳 가운데서 결국 너희가 포로로 잡혀온 그 바벨론, 그리고 바벨론이 남유다를 멸망시킬 것이라고 하는 예언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에스겔은 1장 3절에 보시면 제사장 가문입니다. 그냥 단순한 일반 남유다 사람이 아니라 제사장 가문입니다. 그리고 그가
잡혀오게 된 에스겔을 처음 쓰게 되면서 소명장에 보시면은 잡혀온 지 여호야긴이 잡혀온 지 5년째 되는 해입니다. 그리고 그때가 30해, 본인 30세에 되는 그때의 소명을 받았다라고 한다면은 그때부터 5년 전이면 25살입니다. 보통 제사장이 25살부터 제사장의 임무를 시작한다라고 한다면은 그는 이제 막 제사장의 임무를 하려고 하는 그때에 잡혀왔다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제사장에서 자신이 정말 평생 25살까지 이제 제사장으로서 성전에서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께 제사하는 일을 하려고 준비했던 그가 지금 바벨론에 잡혀가지고 우상들이 섬겨지는 그 땅에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땅에 잡혀온 지 5년 이후부터 활동하게 되는 그 모습이 바로 에스겔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597년에 2차 포로가 되고요. 이로부터 5년 후에는 593년에 선지자로서 소명과 이제 사역을 시작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배경 보시면은 이제 바벨론이 강성하게 되고 있습니다. 아수르는 이제 멸망한 상태고요. 그런 가운데 애굽이 있지만 애굽도 여전히 퇴락한 상황입니다. 그런 가운데 남유다에게 계속 뭔가 접근하면서 바벨론의 속국 아니면은 봉신국가로서 조공을 들이고 있는 상황 가운데 그들을 꼬셔가지고 자신의 편을 만들려고 하는, 그래서 아수르가 멸망할 때 느고가 올라갔던 일도 있었고요. 그리고 열왕기 상하라든지 그 역대 상하에서도 보셨듯이 애굽이 끊임없이 그들을 회유하면서 왕들이 바벨론을 섬기다가 애굽을 섬기는 상황 가운데 결국 멸망으로 가는 그 길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애굽은 여전히 그 어려움 가운데 쇠퇴한 가운데 있었고, 그러면서도 뭔가 그 제국들에게서 힘을 보태려고 했던 그런 상황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상황에서 이제는 바벨론이 중동의 패권을 장악한 겁니다. 아수르의 모든 것을 다 장악하고 나머지 좀 잔존했던 세력들 다 처살하면서 제국을 느부갓네살에 의해서 그 나라가 튼튼하게 서가고 있는 그 상황 가운데서 이 1차 그리고 2차 포로가 이루어지고 있었던 상황이었습니다. 잘 보시면요. 이건 아수르였고요. 넘어가겠습니다. 반면에 이제 남유다의 상황 가운데서는 이제 여호야김이 바벨론에 반역했다가 문제가 되어서 또 1차 포로가 되기도 했었고, 그다음에 그 이후에 여호야김이 3개월 만에 3개월 왕이 된 지 3개월 만에 바벨론에 의해서 잡혀가게 되고 많은 사람이 잡혀가는 2차 포로가 있게 됩니다. 이때는 느부갓네살이 2차로 한 10,000명 정도 되는, 그래서 그때 에스겔이라든지 제사장이라든지 지도급 되는 인사들, 지도자들을 많이 잡아가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있었던 그 바벨론의 그 점령 가운데 결국 3차 침공, 그러니까 시드기야 시대에 계속적으로 애굽을 의지했던 모습에 의해서 바벨론은 예루살렘을 멸망시키는 그 일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때까지 예루살렘에서는 예레미야가 활동했었고 바벨론에서는 다니엘과 에스겔이 활동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을 모르고 여전히 폐악했던 우상 숭배했던 그들에게 하나님을 알라고, 하나님께 돌아오라고, 회개하라고 하는 메시지를 전하고 있었습니다. 자, 보시면요. 특별히 에스겔에서는 좀 시기에 대해서 자주 나옵니다. 처음에 자신이 사역을 시작했던, 사명을 받았던 그날부터 시작해서 이스라엘 예언하는 그 곳곳에서의 그 언제쯤이었는지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보시면은 593년에 에스겔이 처음에 사역을 하나님께 소명을 받게 되고요. 그다음에 592년에 예루살렘의 죄악을 보게 되고, 그리고 그 가운데 591년에 바벨론의 심판에 대해서, 그다음에 589년에는 결국 멸망할 예루살렘을 보면서 에스겔의 아내의 죽음을 통해서 너의 귀한 것을 뺏어가는 그 모습이 바로 하나님께서 지금 남유다 그 귀한 것을 뺏기는 모습이라는 것을 또 보여주신 분도 있습니다. 그리고 주변에 있는 나라들에 대한 심판의 메시지를 588년, 587년에 에스겔이 선포하게 되고요. 그다음에 586년에 드디어 남유다가 멸망하게 됩니다. 자신들의 죄로 인해서, 죄의 처벌로 인해서 멸망하는 모습이 됐습니다. 근데 에스겔에서 보시면은 40장에부터 새 성전의 환상이 573년에 그에게 환상으로 보여지게 됩니다. 근데 그럴수록 그가 더 이상 예언자로서, 선지자로서 활동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독특하게도 애굽에 대한 심판이 총 크게 6가지의 기간 가운데 나오게 되는데, 이 중에서 두 번째 메시지가 전해지는 그 기간이 571년입니다.
그러니까 독특하게도 애굽의 심판이 시대가 좀 다른 식으로 해서 여러 번 나오게 되는, 왜냐면은 결국 남유다를 멸망시키는 그 외부의 세력으로 주되게 활동했던 게 애굽이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 애굽에 대한 심판에 대해서 자주 반복적으로 얘기하시는 모습 볼 수 있습니다. 결국 그 애굽을 의지하지 말라라고 하는 그 메시지를 전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애굽을 의지했기 때문에 멸망했다는 거죠. 바로 이것이 이런 여러 가지 상황 가운데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시고 그다음에 환상도 보여주시면서 에스겔을 통해서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누구신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신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좀 넘어가고요. 자, 기록연대입니다. 기록연대는 593년부터 570년 경까지입니다. 그러니까 첫 소명을 받았던 그때부터 마지막 예언이었던 571년 혹은 570년, 아마 이게 1, 2년 정도 차이가 있을 수 있지만 어쨌든 그쯤까지 본다고 한다면 상당히 한 23년 정도의 기간, 그러니까 멸망하기 전과 멸망 후의 기간까지의 활동을 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에스겔의 모습을 보시면은 예루살렘 파괴 전에 활동했었던 모습과 예루살렘 파괴 후에 활동했었던 모습으로 두 개로 나누게 됩니다. 그래서 앞에 예루살렘 파괴 전에는 어떤 자신의 상징적인 행동들을 통해서, 어떤 비유적인 예언적인 활동을 통해서 유다의 멸망에 대해서, 곧 임박한 심판에 대해서 선포하며 회개를 촉구하는 내용이 대부분을 차지한다면은 예루살렘 파괴 후에는 모든 것이 끝났다라고 하는 절망하고 있는 그 포로민들에게 마른뼈 환상이라든지 새 성전 환상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위로하시고 소망을 주시고 그들을 회복시켜 주실 것에 대한 메시지를 또 전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역시 딱 시대벽으로 한쪽은 무조건 심판, 한쪽은 무조건 구원의 메시지를 전하는 것은 아니지만 어쨌든 주되게 메시지의 핵심적으로는 그런 부분이 있다는 것도 좀 기억하시면 좋고요. 그다음에 기록 목적입니다. 기록 목적은 예루살렘 멸망 전에는 멸망에 대한 예언을 주되게 합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오라고 하는, 특별히 이미 포로로 잡혀온 그들에게, 남유다에 있는 그들에게 아닌 것이 아니라 포로로 잡혀온 그들에게 회개의 메시지를 선포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회개시켜서 이방이, 그리고 그들이 의지했던 제국들, 나라들이 그들을 보호해주고 구원해준 것이 아니라 바로 여호와 하나님께서 너희를 멸망시키기도 하셨고 너희의 죄로 인해서 너희가 처벌받게 하시기도 하셨지만 너희를 회복시켜 주시고 너희를 구원해 줄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것을 선포하게 됩니다. 그리고 멸망 후에는 이스라엘의 회복과 미래에 대한 축복, 새 성전 환상이라든지 여러 가지 환상을 통해서 그들에게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너희를 버리신 것이 아니라 역대 상하처럼 그들이 하나님과 전혀 관계없고 다윗의 언약이 이제 끝났고 과거의 조상들의 언약이 끝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여전히 그 언약을 기억하시고 그들과 함께하기를 원하시고 그들을 회복시키시길 원하신다라고 하는 희망과 위로를 전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첫째로 보시면 1000년째 해 넷째 달 초다새에 내가 그발강가에 사로잡힌 자 중에 있을 때에 하늘이 열리며 하나님의 모습이 내게 보이니 라고 하면서 자신에게 보이는 환상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사명을 주신 것, 그를 소명을 주신 것에 대해서 이해합니다. 그래서 1000년째 해라는 것이 아마도 그가 30세 되던 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30세 해가 됐던 그가, 그발강가에 포로로 잡혀있던 그가 하나님께 소명을 받게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특별히 멸망 전에는 하나님의 그 가슴 아프신 심판의 메시지를 전하는 그 모습이 있었다고 한다면 끝절에 그 사방 합계는 18,000척이라 그날 후에는 그 성읍의 이름은 여호와 산마라리라, 여호와께서 함께 하신다고 하는 하나님의 영이 그 멸망 전에 더 이상 그들과 함께 할 수 없어서 떠나셨던 그 영이 다시 돌아오셔서 그들과 함께 하신다고 하는 위로의 메시지를 전하는 것으로 에스겔이 끝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에스겔 보시면은 첫 번째는 환상과 소명에 대한 부분이 있습니다. 소명을 하나님께서 주시면서 그 가운데 환상, 그 수레라든지 여러 가지 좀 우리가 좀 상상하기 좀 어려운 구조에 있는 그런 환상을 통해서 그에게 소명을 주시는 부분이 있고요. 그 다음에는 남유다와 주변 국가에 대한 멸망. 그러니까 586년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당하고 있는 그 상황으로 가는 그때에 그들에게 어떤 죄가 있었는지, 그리고 주변에 어떤 나라들이 어떤 죄가 있었는지에 대해서 얘기하시면서 결국 그 죄 때문에 너희가 멸망받는다라고 하는 여러 가지 비유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얼마나 사랑하시고 그들을 애타게 기다리셨는데 그들이 하나님의 마음을 모르고 계속 우상을 섬기고 다른 것들을 섬겼다는 여러 가지의 징조와 비유와 환상의 모습을 통해서 그들의 죄악상, 그리고 결국 그들의 심판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나서 그렇게 심판받아 멸망했던 그들에게 다시 한번 에스겔에게 소명을 주면서 이스라엘의 회복에 대해서, 그리고 그들이 하나님의 구원을 얻을 회복될 것에 대해서 얘기하시면서 마지막 새 성전 환상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다시 세우실, 마치 출애굽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그들이 성막을 지었던 것처럼 그들을 하나님께서 바벨론에서 흔히 출바벨론이라고 표현하듯이 출바벨론 시켜서 다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을 주시고 그들에게 성전을 지으시며 함께 하시겠다고 하는 그 모습을 보여주는 것으로 에스겔이 마치게 됩니다. 그걸 통하여 하나님께서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그들이 패역한 가운데 있었던 그들이 믿던 우상들이, 그들이 섬기던 그 나라들이 그들 구원한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께서 이것을 다 이루어 주시고 그들에게 하신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보시면요, 첫 번째 환상과 소명 가운데 그발강가의 환상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에스겔이 이제 그발강가에 있었던 그때의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되고 이 가운데 드디어 소명을 받게 됩니다. 보시면은 그발강가에 있을 때 갈대아 땅에 있는 그곳에 바로 부시 아들 에스겔에게 특별히 하나님의 권능이 임하면서 그가 이제 소명을 받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뭐였냐면은 결국 그 가운데 있었던 그 말씀을 전하게 되는데 그 말씀을 전하게 되는 분이 누구냐는 것을 이제 보여주는 겁니다. 네가 에스겔아, 너희가 지금 말씀을 전해야 되는데 그 말씀을 전하게 하는 존재가 누구냐, 내가 누군지 아느냐라고 하면서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께서 세상을 어떻게 운영하시는지, 단순히 그들이 지금까지는 자신들의 성전에만 계시고 바벨론에는 안 계신 분, 저곳에는 계시고 우리 이 땅에는 안 계신 분, 그것이 아니라 어느 곳에나 있는 분, 너희들이 생각하듯이 제한적으로 성전에만 계시고 그 땅에만 계시기 때문에 그 땅만 떠나면 우리는 버림받았고 끝나고 그런 인생이 아니라는 것을 보여주십니다. 바벨론이든 남유다든 어느 곳에서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것을 보여야 됩니다. 그래서 예레미야가 얘기했던 그 좋은 무화과, 그것을 정말 에스겔의 말씀을 통해서 선포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두루 감찰하시며 함께 하신다는 것을 보여주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에게 말한 것이 말씀하시는 이의 음성을 들으라 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사역을 감당하며 그 땅에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라고 끌려온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누구신지를 선포하라는 메시지를 하나님께서 주십니다. 자, 그렇게 에스겔에게 하나님께서 소명을 주시고 환상을 보여주신 다음에 이제 에스겔에게 파수꾼의 소명을 주십니다. 보시면은 하나님께서 그를 보내게 됩니다. 바벨론에서 포로된 그들에게 보내는데 그들이 끌려와서 뭔가 좀 변화되고 뭔가 그것 때문에 좀 바뀌질 줄 알았지만 그들이 어떤 사람인가 봤더니 이 자손은 얼굴이 뻔뻔하고 마음이 굳은 자란 겁니다. 포로로 끌려와서 자신들이 섬기던 우상이, 자신들이 섬기던 나라가 아무것도 아니었다는 것을 깨닫는 사람들이 아니라 도리어 얼굴이 뻔뻔하고 마음이 굳어있는 사람이란 겁니다. 그리고 그들은 패역한 족속이란 겁니다. 그러게 하나님께서는 그런 그들이지만 바벨론에 온 것이 좋은 무화과, 이런 자들을 좋은 무화과, 그렇기 때문에 이후에 보시면 그 굳은 마음이 부드럽게 변한다라고 하는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겠다라고 하는 말씀을 주십니다. 그런 그들에게, 굳은 그들에게 전해야 될 말이 위로의 말을 전하고 그들에게 뭔가 희망의 말을 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시는 말씀은 애가와 애곡과 재앙의 말입니다. 지금 포로로 끌려온 그들에게 전해야 될 말은 그들이 듣기 좋은 말, 위로의 말이 아니라 애가와 애곡과 재앙, 너희가 지금 끌려와서 여기 왔지만 결국 저 나라는 멸망받을 것이다. 어쩌면 1차, 2차 포로로 끌려온 게 다행일 수 있습니다. 열왕기상하 역대상에 보시면 3차 포로로 끌려갔던 그들이 왕 앞에 왔을 때 최후에는 그들이 다 죽게 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3차 예루살렘이 멸망하고 그때 끌려왔던 사람은 바벨론 포로지로 오지도 못하고 그들은 다 죽어버립니다. 그러니까 2차까지만 해도 그나마 그래도 살아남을 만한 기회가 있었습니다. 근데 이후에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말들, 너희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재앙을 받게 될 건지, 너희가 지금 저 나라 아직은
에스겔이 활동하는 가운데 아직 멸망하지 않았지만 결국 저 나라가 멸망받을 것이라고 하는 이야기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가 징조로서 그리고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비유로서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다 애가와 애곡과 재앙의 말들, 그들이 그들에게 굳고 마음이 굳어서 정말 패역한 그들에게 전해야 될 말이 이런 말이었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그 반역한 족속이라도 두려워하지 말며 그들의 얼굴을 무서워하지 말라는 겁니다. 너희가 지금 에스겔이 가야 되는 그곳이 반역한 족속이고 하나님도 알지 못하는 그들, 어쩌면 정말 하나님 말씀 귀에 들어오지도 않는, 자신들은 이미 하나님의 언약에 벗어나서 하나님 알 필요도 없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 그들이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보내십니다. 그리고 그들을 무서워하지 말라고,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나님께서 너를 이마가 화석보다 굳은 금강석까지 강하게 하셔서 너와 함께 하실 테니, 너를 강하게 하실 테니까 가서 하나님만 의지하고 어떤 상황 가운데서든 애가와 애곡과 재앙의 말들, 하나님께서 너에게 주신 말들을 전해야 한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를 이제 파수꾼으로 임명하시는 부분이 있습니다. 파수꾼을 세우시는데 역할은 첫 번째 그 하나님을 대신하여 그들을 깨우쳐야 되는 겁니다. 그를 깨우치는 것이 에스겔의 사명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위해서는 무조건 전합니다. 그들이 듣든지 아니 듣든지 전해야 되는 겁니다. 근데 이때 한 가지 제한점이 있습니다. 만약에 너가 깨우치려고 가서 얘기를 하지 않아서 악인이 죽는다면은 내가 그 핏값을 너에게 받겠다라고 하십니다. 반면에 네가 가가지고 에스겔 너가 가서 그들에게 말씀을 전해가지고 그들이 그걸 듣긴 들었는데 변하지 않았다면은 그들의 죄지만 네가 만약에 그 일을 하지 않는다면은 난 너에게 그것을 묻겠다라고 하십니다. 그렇게 가서 전해라. 내가 너를 강하게 하고 함께 하기 때문에 무서워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그 재앙의 말이든 애국의 말이든 애가의 말이든 가서 그들에게 전하여 일깨우게 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것이 생명을 보존할 수 있는 그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깨우쳐야 된다. 그것이 그의 사명이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십니다. 이때 말씀하신 것이 뭐냐면 의인이 비록 의인이 의를 행하다가 악으로 행하면 악의 죄를 받게 되고 악인이 돌이켜서 의를 행하면 구원받겠다라고 하는 그 얘기도 또 하십니다. 그러므로 해서 그들이 기억해야 되는 것, 그들이 무엇을 깨달아야 되는지도 말씀해 주십니다. 자, 그런 가운데 이제 하나님께서는 소명을 주셨습니다. 그가 무엇을 전해야 되고 어떤 마음가짐으로 가야 되는지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런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그를 통해서 징조의 말씀을 주십니다. 우선 첫 번째는 토판의 표적을 주십니다. 토판을 성을 이렇게 모양을 만들어서 토판을 만들어서 그들이 포위될 것에 대한 표적을 보여주십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에스겔이 한쪽, 왼쪽, 오른쪽으로 누우면서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의 죄악을 감당하는 일을 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왼쪽에 누워서 이스라엘의 죄악을 짊어지고 또 오른쪽으로 누워서 남유다의 죄악을 짊어지라고 하십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것이 북이스라엘 왼쪽으로 누워서 북이스라엘의 죄악을 짊어지면서 390일간 그러게 있고, 그리고 남유다의 죄를 위해서는 오른쪽으로 누워서 죄악을 담당해서 40일을 그렇게 해라. 그리고 그 하루가 1년씩 하겠다. 총 430일이죠. 430일을 1년씩 하면 430년입니다. 그러니까 그동안 너를 통해서 그 죄악을 담당하게 하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뭐 여러 가지 이야기도 있습니다. 그거 이스라엘이 처음부터 시작할 때부터 지금까지의 죄악인지 아니면은 북이스라엘 멸망한 이후부터 그다음에 다시 돌아오는 포로 이후까지의 그 기간인지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지만 어쨌든 에스겔의 그 모습을 통해서 내가 너에게 북이스라엘 남유다의 죄악을 짊어지게 하겠다라고 하는 표적을 주십니다. 자, 넘어가고요. 그 다음에 이제 부정한 떡. 그가 그 가운데 어떻게 먹어야 되냐? 떡을 먹어야 됩니다. 밀과 보리와 콩과 팥, 조, 귀리 같은 것을
담아가지고 하루에 20세겔, 20세겔이라고 하면은 한 228.4g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으로 본다면은 제가 찾아보니까 라면 같은 거 한 봉지 정도 있죠. 그러니까 라면 한 봉지가 아니라 한 두 봉지, 하루에 그 두 봉지만 먹는 겁니다. 그리고 물은 6분의 1 흰을 마시라고 합니다. 6분의 1 흰면 600ml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500ml짜리 생수병에다가 좀 더 먹는 겁니다. 하루에 먹는 양은 그 정도만 먹으라라고 합니다. 근데 그것을 먹을 때 그 떡을 구울 때 뭐로 구라고 하시냐면 인분으로 구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사람의 똥이죠. 그거로 구우라고 하니까 에스겔이 말한 것이 나는 그런 거 먹어본 적도 그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부정합니다. 라고 하니까 그러면은 인분 말고 쇠똥으로 구워서 먹으라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그것을 통해서 이스라엘이 멸망하는 가운데 그런 부정한 음식을 먹으며 그 고난 가운데 있게 될 것이라고 하는 그 징조를 또 보여주십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는 깎인 머리털과 수염을 통한 표적을 보여주십니다. 머리카락을 다 몸에 있는 털을 다 해가지고 3등분을 날라가지고 3등분을 나누는데 하나는 불태우고 하나는 칼로 치고 하나는 바람에 흩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는 성읍 가운데서 죽는 사람이 있을 것이고 칼에 맞아 죽는 사람이 있을 것이고 흩어져 사는 사람도 있을 것이다라고 얘기합니다. 즉 그들이 전염병으로 기근으로 멸망할 것이고 칼에 의해서 죽을 것이고 또한 그들이 끌려가서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 흩어져서 살게 될 것에 대해서 얘기하십니다. 그러면서 터럭 중 조금은 옷자락에 싸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 멸망의 때에 3분의 1씩 3분의 1씩 3분의 1씩 하나님의 징벌 멸망의 그 심판을 다루는데 일부는 그렇게 하나님께서 보호하시고 남은 자가 있을 것을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이제 심판을 불러오게 대한 말씀을 하십니다. 내가 칼이 너희에게 임하게 하며 너희 산당이 멸하니니 너희 우상 앞에 엎드러지게 할 것이라. 결국 이것들이 그들의 심판을 불러오게 된 이유입니다. 우상 숭배, 율법을 행하지 않고 이방인보다 더 악을 행하며 가증하게 살았던 것, 그것이 그들의 멸망이라는 것을 보여주십니다. 우상을 섬겨 나를 근심하게 한 것을 하나님께서 기억하고 스스로 한탄하겠다고, 하나님께서 그것을 기억하실 것이고 너희 그것을 기억하며 왜 우리가 하나님을 믿지 않았는지 한탄하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께서는 그런 가운데 말씀을 전하지만 남유다에는 도대체 어떤 죄악이, 왜 하나님께서 지금 바벨론에서 에스겔을 통해서 멸망을 선포하시는 이유가 무엇인지, 그 땅에 무슨 죄악이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니다. 그래서 에스겔의 머리를 잡고서 하나님께서는 성전에 있는 곳을 끌고 가셔가지고 네가 한번 봐봐라, 이 모습이 이렇게 참담한데 내가 멸망시키지 않겠냐라고 말씀하십니다. 그곳에 예루살렘 들어와서 안뜰 성전 안에 들어왔더니 우상의 자리가 있고 모든 우상이 사방의 벽에 그려 있습니다. 지금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해야 될 성전 안에 이런 가증한 것들, 우상들이 안에서 섬겨지고 있다는 겁니다. 또한 그 가운데서는 여호와의 전 북문에서는 여인들이 단무스를 위해서 애곡하고 있습니다. 또한 제사장들, 장로들이 하나님이 아닌 우상들을 섬기고 있습니다. 또한 25명은 여호와의 성전을 등지고 여호와의 성전이 있는데 그걸 뒤로 딱 돌아서 태양한테 예배하고 있는 겁니다. 그들이 가나안 땅에 있었던 우상들, 또한 주변에 있는 나라들의 강대국의 우상들까지 섬기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요시야의 종교 개혁을 통해서 뭔가 좋아질 줄 알았는데 그렇지 않은 그들이 우리가 이렇게 잘못된 것은 이런 우상들을 섬기지 않아서 그런가 보다라고 하면서 그것을 섬기고 있다는 겁니다. 그것이 지금 에스겔이, 예레미야가 남유다에서 바벨론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가운데 일어나는 일이 이런 일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성전 안에서 이런 패역한 일이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다른 것도 아닌 하나님의 성전이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그 땅에 그곳에 계실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 여호와의 영광이 성전 문지방을 떠났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그곳에 그들과 함께 하시려고 그곳에 계셨는데 그곳에 함께 해주겠다고 상징적으로 지성소도 회막도
또 그 안에 많은 성물들도 만들어서 그들과 함께 하겠다고 하셨는데 그들의 패역이 그렇게 가증하니 함께 하실 수 없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한 번에 떠내지 않습니다. 정말로 호세아처럼 그래 나 패역한 음란한 여자 나 몰라 한 번에 탁 잘라서 난 너랑 이제 끝이야 한 번에 하신 것이 아닙니다. 문지방에 떠나서 보십니다. 그리고 성전 동쪽 산에 가서 보십니다. 하나씩 하나씩 가시면서 여전히 그들을 그리워하시면서 그 가지 못하는 발걸음을 떼시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가지 못하고 안 가고 싶고 그들과 함께 하고 싶으신데 그들이 패역하고 그들이 함께 할 수 없는 존재가 되버리니 하나님께서 그것을 떠나실 수밖에 없습니다. 함께 한다면 그들을 멸하실 수밖에 없고 그들의 패역 때문에 심판하실 수밖에 없으니까 떠나신 겁니다. 그러면서 그들에 대한 심판에 대해서 얘기하십니다. 타국인들에게 넘겨질 것이고 칼에 엎드러질 것이다. 결국 너희는 나를 떠나고 생명이 되신 하나님까지 떠나니까 마치 북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께 패역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떠나셔서 그 땅에 악이 행하고 그 땅에 멸망이 임한 것처럼 너희에도 결국 그 일이 이루어질 것이라고 얘기하십니다. 그리고 그들이 도달한 나라에서 내가 잠깐 그들에게 성소가 되리라고 하십니다. 남유다를 떠나셨던 성전을 떠나시고 동쪽 산을 떠나서 저 멀리 떠나셨던 하나님께서 지금 어디로 가셨냐 봤더니 바벨론에 가셔가지고 포로로 잡혀간 그들과 거기서 함께 해주겠다고 내 자녀가 내 백성이 그 땅으로 끌려가는데 나도 가서 함께 하겠다고 그리고 거기서 너희의 성소가 되어주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이제 비유를 통해서 또 얘기하십니다. 임박한 폴에 대한 두 가지의 상징적인 행동을 하시고요. 그다음에 속담에 대한 그 땅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에스겔을 통해서 말씀을 전했는데 에스겔을 통해서 말씀을 들은 그들이 회개하는 것이 아니라 그 죄악? 내 죄악이 아니야. 우리 부모들이 그래가지고 그런 거지. 그 죄 때문에 내가 지금 당하는 거 아니냐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날이 더디고 모든 묵시가 사라질 것이다. 날이 더뎌질 것이고 묵시가 사라지고 다 그것이 없어질 거라고 하면서 엉뚱한 속담을 가지고 자신들이 당하는 일들이 곧 사라질 것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마치 예레미야 당시에 끌려간 그들이 2년 만에 돌아올 것이라고 하는 그 거짓 선지자의 얘기처럼 그 말만 붙잡고 우리 곧 잘 될 거야. 곧 잘 될 거야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미 심판을 선언하셨는데 심판 안 되고 다시 금방 될 거야. 금방 돌아갈 수 있을 거야. 우리가 잡혀갔지만 금방 갈 거야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신 겁니다. 노아, 다니엘, 욥, 이 의인이라고 칭할 수 있는 이런 사람들이 너희 가운데 있을지라도 그들은 자기의 공의 때문에 자기만 사는 거지 다른 사람을 살릴 수 없다.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떤 모습으로 살아갔냐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시는 것이지 다른 사람 때문에, 부모 때문에, 자식 때문에, 조상 때문에 너를 구원해 준 것도 아니고 생명을 건질 수 있는 것이 아니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심판에 대해서 표적과 비유의 메시지를 또 선포하십니다. 포도나무의 비유를 통해서 그 포도나무, 열매 없는 포도나무를 어떻게 하실 것인지 그것을 열매가 없기에 찍어서 다 불태우실 그 얘기를 하십니다. 또한 16장에서는 여인의 비유를 합니다. 한 피투성이 같은 아이를 데리고 와서 깨끗이 씻기고 살려가지고 그에게 모든 좋은 것을 주며 그에게 아낌없이 줬는데 그가 그걸 가지고 행음했다라고 창의하지도 않은 짓거리를 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북이스라엘이 하나님께서 주신 그것 가지고 우상들 섬긴 데 사용했던 그 모습이 결국 남자의 죄라는 겁니다. 북이스라엘이 자신의 죄에 의해서 멸망받았으니 너희도 그 일을 하고 있고 결국 그렇게 멸망받는다라고 얘기하고 계십니다. 그렇게 개인적인 죄에 대해서, 개인적인 심판에 대해서 메시지를 선포하십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속담에 대해서 그들이 계속적으로 잘못된 속담을 사용했는데 그 중에 또 하나가 아버지가 신포도를 먹음으로 그의 아들의 이가 시다라고 하는 거랍니다. 아버지가 신포도를 먹어서 내 이빨 시네 했는데 그걸 먹는 바람에 나도 이빨이 씌어지게 된 거라고. 우리 부모가 죄를 짓는 바람에 나는 괜찮았는데 그 죄가 나한테 왔다라고
지금 그 땅에서 마음이 굳어가지고 하나님의 패역을 저지르면서도 여전히 그 패역은 내 탓이 아니야, 내 탓이 아니야, 제 탓이야. 나 끌고 온 것 바벨론 탓이야. 저 나라가 잘못해서 그래. 저 지도자들이 절대로 하지 않아서 그래. 군대가 약해서 그래. 그런 계속적인 핑계를 대는 그들에게 다시는 그런 속담 쓰지 못하게 할 것이라고. 네가 너의 죄 때문에 지금 끌려온 것이고 멸망받는 것이지 다른 게 아니다. 네가 바로 하나님께 돌아와라. 하나님 알아라고 말씀하십니다. 모든 영혼이 다 하나님께 속했는데 범죄하는 그 영혼은 죽는다. 하나님께 다 속했고 하나님께 다 구원해주고 싶어 하시는데 범죄하는 그 영혼을 하나님께서 반드시 죽이신다라고 얘기하십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 악인이 죽는 것, 그것을 기뻐하지 않으신다고 합니다. 악인들이 죽는 것, 당연히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시고 즐거워하시고 통쾌하실 줄 알았는데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기뻐하지 않는다고 하십니다. 심판하는 것이 기쁘지 않는다고 하십니다. 멸망시키지 기쁘지 않는다고 하십니다. 죽을 자가 죽는 것은 내가 기뻐하지 않는다고 하십니다. 도리어 스스로 돌이키고 사는 것을 기뻐하시는 겁니다. 그들이 돌아오기를, 회복되기를, 함께 하기를, 그것을 원하신다는 겁니다. 지금 에스겔을 통해서 포로민에게, 에레미야를 통해서 남유다에게 하나님께서 심판의 메시지를 선언하시며 하나님의 악한 자들을, 패역한 자들을 죽이겠다고 멸절시키겠다고 얘기하시는데 하나님께서 그걸 기뻐하신 것이 아니라 그 메시지 좀 듣고 하나님을 알고 깨달아 돌아오라고, 스스로 돌이켜서 좀 살아보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는 임박한 심판에 대해서 얘기하십니다. 에스겔의 그런 징조들, 특별히 아내의 죽음으로 통해서 그가 정말 사랑했던 아내가 죽는 그 마음이 누구의 마음이냐?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겁니다. 내가 정말 사랑했던 아내가 지금 죽을 상황 가운데 죽는 그 위치에 있는 것이 너무 안타까운 겁니다. 그 에스겔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여호와가 누구신지 너희가 알게 될 것이다. 그 말씀을 통해서 너희가 알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가 여러 가지 징조와 행동들, 그가 해나가는 모든 것이 어떻게든 하나님을 알게 하기 위한 방법으로 사용하신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에스겔에서는 여호와가 누구신지 아는 것, 여호와인 줄 알아라, 알아라, 알아라가 가장 언급이 많이 됩니다. 출애굽기 8번, 열왕기 상에서는 2번, 이사야에서는 1번, 예레미야에서는 2번, 에스겔에서는 58번이나 사용되고 있습니다. 지금 포로로 잡혀와서 패역한 그들 좋은 무화과로 만들고 싶은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겁니다. 제발 좀 하나님께서 누구신지 알아라. 아니 이 사태까지 왔는데 왜 모르냐? 북이스라엘 멸망한 거 보지 않았느냐? 너희가 지금 끌려온 것도 보지 않았느냐? 경험하지 않았느냐? 이제 좀 알아야 되는 것 아니냐? 에스겔을 통해서 그의 모습을 통해서 표징을 통해서 그의 생활을 통해서 내가 그렇게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그걸 알아야지 않겠느냐 하면서 끊임없이 그들에게 여호와인 줄 알라라고 선언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그들에게 알게 하시고 정말 그 반복적인 하나님의 모습이 그들에게 그 굳은 마음이 부드러워진 겁니다. 그게 그들이 이제 여호와가 누구신지 아는 게 된 것이 점점 그들의 모습이 정말 좋은 무화과로 변화되는 모습이 또한 나타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렇게 이스라엘의 죄악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얘기했는데 그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가만히 봤더니 내 율법도 하나님의 율법도 지키지 않고 하나님 앞에서 패역했던 그들, 근데 그들을 타락시키고 그들을 괴롭히고 그들을 압제했던 그들을 봤더니 도저히 참을 수 없는 겁니다. 오바댜 말씀처럼 형제 나라였던 에돔이 그 형제됐던 나라 야곱의 족속, 이스라엘의 족속, 남유다, 북이스라엘 그 땅 사람들을 괴롭히고 그들에게 대했던 그 모습을 하나님께서 참지 못하시고 그들의 멸망을 선포하신 것처럼 주변 나라의 패역, 지금 내 사랑하는 존재가 그렇게 멸망받는데 그 주변에 있는 나라들 내가 가만히 못 두겠다고 하십니다. 그러면서 8나라의 심판을 선언하십니다. 암몬에 대해서, 모압과 세일, 에돔에 대해서, 블레셋에 대해서, 두로에 대해서, 그리고 애굽에 대해서. 특별히 두로와 애굽. 두로는 바알 신앙과 관련되죠. 북이스라엘이 멸망할 때 그 죄악 가운데 크게 작용했던 것이 바로 이 두로,
그 두로에 대한 멸망을 길게 하십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북이스라엘과 남유다의 그 마지막 상황 가운데 그들을 꼬드겨 가지고 바벨론이라든지 아수르의 그 조공을 바치며 그들 섬기는 모습을 못하게 하고 어떻게 하든 자기네끼리 힘을 모아서 그들과 대항하려고 힘을 만들어서 하나님의 백성인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을 이용해 가지고 그 제국이 자기네 나라로 들어오지 못하도록 만들었던 애굽, 그들의 죄에 대해서 여러 시기 가운데, 그리고 에스겔의 환상이 지난 이후에까지도 하나님께서는 그 죄악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그들에 대한 심판에서, 멸망에 대해서 선언하십니다. 또한 그 모습을 통해서 그들이 지금까지는 하나님께서 누구신지 모르던 이스라엘과 남유다뿐만 아니라 주변에 있는 나라까지도 하나님의 그 심판의 모습을 통해서 여호와인 줄 알게 하겠다라고. 모세를 통하여 출애굽 사건 가운데 그렇게 바로와 애굽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누구신지 알게 하려고 했는데 그들을 알지 못했던 그들이 이때 여호와인 줄을 알게 될 것이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렇게 모든 예언의 말씀들이 에스겔을 통해서 전해졌습니다. 그리고 586년이 됐을 때 드디어 그 나라는 멸망하게 됩니다. 바벨론에 있던 에스겔의 입장에서는 그 나라에서 지금 당장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 모르고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미리 보여주셨습니다. 환상을 통해서 그 나라가 멸망할 것이다. 그리고 거기서 온 사람에 의해서 그 땅이 멸망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새로운 파수꾼의 사명을 주십니다. 그전까지는 그들에게 깨우쳐서 말씀을 전해야 된다. 악인들에게 전해야 된다. 만약에 네가 전하지 않으면 너의 생명을 그들의 생명을 너에게 찾겠다라고 말씀하셨던 그 파수꾼의 사명을 주셨던 하나님께서는 다시 한번 새로운 파수꾼의 사명을 주십니다. 내가 너를 이스라엘 족속의 파수꾼으로 삼았다라고 하면서 새로운 파수꾼의 사명을 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신하여 그들에게 경고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것이 아까 앞에서 나왔던 악인이 죽는 것을 기뻐하지 아니하고 악인이 그 계획에 대해서 돌이켜 사는 것을 기뻐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새로운 사명으로 이제는 돌이키라고 얘기합니다. 일깨우는 것, 하나님을 알게 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돌이키는 것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뜻이다. 너희가 지금 멸망의 모습을 보고 있고 멸망 가운데 그 시대를 살아가고 있지만 하나님께서 그것을 기뻐하신 것이 아니라 너희가 돌이키는 것을 원하신다. 멸망으로 너희가 끝난 것이 아니라, 멸망으로 모든 것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끝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여전히 너희의 관계를 유지하고 싶어 하시고 너희가 돌아온 것을 기뻐하신다. 이스라엘 족속아 돌이키라. 너희 악한 길에서 떠나고 어찌 죽고자 하느냐라고 말씀하십니다. 왜 너희 죽고자 하느냐? 돌아와라. 내가 너희를 살릴 것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장래 참 목자와 대조되는 거짓 목자들의 모습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자기만 먹는 이스라엘 목자들은 화했을진더. 그들이 살찐 양을 잡아먹고 그 기름을 먹으며 그 털 옷 입으며 양떼를 먹이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 가운데 있었던 그 거짓 선지자들에 대해서 경고하십니다. 그게 화있다라고. 너희가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며 바르게 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았기 때문에 결국 이 일이 이루어지지 않았느냐라고 그들의 잘못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그 잘못된 모습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서 내가 이제는 새로운 목자, 한 목자를 세우겠다라고. 근데 그게 누구냐? 바로 그는 내 종 다윗이라. 그가 그들을 먹이고 그들의 목자가 될 것이라. 하나님께서 한 종을 세울 것이고 그들을 통해서 백성들을 먹이고 그들을 다스리고 그들을 살찌게 하고 그들과 함께 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정말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또한 하나님께서 보내신 그 종 다윗과 같은 그가 그들의 왕이 되어서 정말 다시 한번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갈 것이라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실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제는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어서 아까까지 처음에
에스겔이 서명을 받고 말씀을 전할 때까지도 굳은 마음을 있던 그들,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 굳은 마음을 제거해버리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마음이 굳어서 하나님도 알지 못하고 하나님도 섬기지 못했던 그들, 그 마음을 내가 부드럽게 만들어가지고 너희가 하나님을 알게 되고, 이제는 너희가 하나님의 율례도 지키지 않고 율례도 알지 못했던 그들이 율례를 행하게 될 것이라고, 율례를 알게 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그런 그들을 회복시키셔서 너희 조상들에게 준 땅에서 너희가 거주하며 너희는 내 백성이 되고 난 너희 하나님이 되리라. 하나님 앞에 다시 부드러워지고 하나님 율법을, 하나님 말씀을 지키는 그들, 하나님 백성으로부터 다시 새롭게 된 그들을 하나님께서는 조상의 땅으로 보내시고 거기에 거주하게 하고, 그곳에서 너희는 내 백성이게 되고 너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근데 또 하나를 말씀하신 것이, 이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 주시기를 내게 구하여야 할지니라. 가만히 있으면 안 됩니다. 너희가 구해라는 겁니다. 그게 바벨론에서 다니엘은 사자굴에 들어갈지라도 하나님께 향해서 기도하는 겁니다. 이 백성을 구해 주십시오. 솔로몬의 기도 가운데 있었던, 우리가 포로지로 끌려가서 잡힐지라도 예루살렘을 향하여 기도해서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우리를 생각하셔서 다시 돌아오게 해주십시오라고 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그것을 원하신 겁니다. 너희가 하나님께 그렇게 구하라고 합니다. 내가 너에게 해주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마른 뼈의 환상을 또 보여주십니다. 말라서 뼈밖에 없는 그곳에 하나님께서는 그 뼈가 서로 붙게 되고 거기에 살이 붙게 되고 군대를 이루는, 정말 희망도 없고 소망도 없는 그 뼈다귀, 그런 뼈다귀까지 새롭게 새 생명으로 만드는 모습,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그들을, 희망도 없고 소망도 없던 그들을 다시 새롭게 변화시켜서 살게 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뼈같이 초라했던 그들, 포로지에서 살던 그들을 하나님께서는 회복시켜 주시겠다고, 죽음에서 생명으로 인도하신다는 구원과 회복의 메시지를 전하게 됩니다. 그래서 말씀 가운데 내가 너희를 무덤을 열고 너희로 거기에서 나오게 하고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가게 하리라. 무덤 가운데 죽었던 그들을 하나님께서는 거기 그 무덤에서 죽은 자도 살리셔서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가게 하겠다고 하십니다.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너희는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정말 그 말씀처럼 포로 오기 이전에 예언자들이 끊임없이 우상 숭배에 대해서 너희의 죄가 이것이다라고 얘기했던 그것이 정말 포로 이후에 사라진 것처럼, 정말 그들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정말 하나님께서 그들이 나를 여호와 하나님인 줄 너희가 알게 하겠다라고 하신 것처럼 그들이 정말 그것을 알게 됩니다. 그러니까 더 이상은 이후에는 하나님께서 누구신지를 알지 못하는 상황이 아닙니다. 아, 우리를 구원하신 분은 하나님이시구나. 우리의 구원자는 하나님이시구나. 우리의 여호와 하나님이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이 우리 하나님이구나. 알게 된 겁니다. 그때에 너희를 회복해 줄 것이고 너희는 나를 알게 될 것이고 나의 백성이 될 것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그들에게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가 살아나게 하고 너희를 너희 고국 땅으로 두리라. 단지 너희를 살려주는 것이 아니라 회복시켜 주겠다는 땅의 회복까지도 약속해 주십니다. 나 여호와가 이 일을 말하고 이룬 줄 너희가 알리라. 단지 말하고 끝나신 것이 아닙니다. 그 말한 대로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겠다라고. 그런 것을 하실 수 있는 분은 세상 가운데 오직 여호와 하나님, 유일하신 하나님뿐이 없다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그런 가운데 곡과 관련된 예언의 말씀을 하십니다. 곡에 대해서 얘기하는데요. 로스와 메색, 그 다음에 두발 왕의 곡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이 땅에서 하나님과 대적했던 그들, 하나님께서는 하지만 그들을 쳐서 그들을 멸망시키겠다고 하는 새로운 말씀합니다. 결국 그 죄악된 것을 처단하시고 그 땅 가운데 그런 일이 없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돌아올 수 있도록 하시겠다는 겁니다. 그들을 맡고 있는 상징적인 존재들, 곡과 같은 존재들, 사악한 지도자들을 패망시키고 멸망시켜서 더 이상 그 땅에 있지 않겠다고 하는, 마치 가나안 지역 지파들이 그 땅 가운데서 패역했던 그들 하나님께서 멸하신 것처럼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그 땅으로 옮기시는데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다 제거하시고 그곳으로 돌아가게,
하겠다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그래서 너와 내 모든 무리와 내가 함께 있는 백성이 다 이스라엘 산 위에 엎드러지리라 하면서 그들의 심판도 마치 이스라엘의 죄로 인해서 그들이 심판받은 것처럼 그 패역했던 사약했던 곡과 마각 같은 그 존재도 하나님께서 다 제거하시겠다고, 엎드러지게 하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그 멸망 가운데 있는 그들에게 회복의, 땅의 회복, 민족의 회복, 은혜의 회복에 대해서 말씀하신 이후에 새로운 또 말씀을 주십니다. 예루살렘이 멸망한 이후에 14년 573년에 에스겔을 통해서 새로운 환상의 모습을 보여주십니다. 성전에 대한 환상을 주십니다. 성전에서 하나님의 영이 떠났었습니다. 떠나서 바벨론에 그들과 함께 잠시 그곳에 성소를 이루시면서 그들과 함께 하셨다면 이제 그 땅으로 돌아가신 겁니다. 너희를 돌아가게 하겠다. 함께 해주겠다라고. 그 하나님의 영광이 새로운 성전에 들어가게 됩니다. 떠났던 그 모습 그대로 동쪽에서부터 하나님께서 다시 오십니다. 그리고 그 땅 가운데 임하여 주십니다. 그리고 그곳에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하게 됩니다. 패역했던 그곳, 죄악됐던 그곳에서는 하나님께서 함께 하지 없으셨지만 하나님께서 다시 오셔서 그곳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하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이 모습을 아까 말씀드렸듯이 출애굽의 모습과 비교해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 곡과 마곡의 전쟁의 모습처럼 이방의 압제자들이 멸망당합니다. 마찬가지로 출애굽기에서 이스라엘을 억압하던, 괴롭히던 애굽이 멸망당합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당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통하여 새로운, 그들과 함께할 곳을 만드십니다. 성막을 만들었다면 에스겔에서는 새 성전의 환상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함께하실 그곳에 대해서 보여주십니다. 그리고 성막을 지었을 때 그곳에 하나님의 영광이 임했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새로운 성전 가운데 함께 하시고 그곳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이 함께 하실 것을 말씀해 주십니다. 그리고 출애굽한 그 백성들에게 레위기의 말씀, 제사에 관한 그들의 성결에 대한 정죄에 대한 말씀을 주셨던 것처럼 에스겔에서도 43년 46절에서도 그들이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 그리고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것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니다. 그리고 민수기에서는 그들의 땅을, 장차 들어갈 땅에 대해서는 경계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이때에서도 47장에는 경계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근데 이 지파의 구조가 좀 다릅니다. 출애굽한 이후에 여호수아 때 그 땅을 정복하면서는 그 땅의 부분이 구역구역으로 나눠져 있었지만 에스겔의 말씀 가운데 경계는 위에서부터 하나씩 차근차근 내려오게 됩니다. 그 경계를, 그 땅을 회복시켜 주시겠다고, 그 땅을 너에게 주겠다라고, 각 지파에게 다시 너의 땅을 주겠다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출애굽의 그 과정 가운데 시작하신 것처럼 다시 한번 바벨론을 그들을 이끄셔서 출애굽의 모습처럼 그들을 회복시키시고 가르치시고 함께 하시겠다라고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화평의 언약을 세워 영원한 언약이 되게 하고 내 성소를 그 가운데 세워 영원히 이르게 하리니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되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다시 회복해 돌아올 그들에게 영원한 화평의 언약을 주시고 영원한 언약을 세우셔서 그 성소 가운데 영원히 그들과 함께 하시며 그들은 나의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예언이 지금 선포되는 570년 71년 이때는 아직도 포로 가운데 있었습니다. 아직 회복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해주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너희를 회복시켜 줄 것이라고. 너희가 나를 알았고 굳은 마음이 부드러졌고 너희를 살려서 이렇게 함께 할 것이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여호와인 줄을 열국이 알게 할 것이다. 솔로몬을 통하여 모든 열방이 하나님께서 누구신지 보기 위해서 왔었고 하나님의 영광을 보러 왔었던 그 모습처럼 이 열국들이 심판받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괴롭혔던 그 모습이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이 누구신지 여호와께서 누구신지 알게 하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이 여호와의 성전에 가득한 것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이 땅에 대해서는 얘기했고요. 그 성전에 되면서 또 하나 얘기가 성전에서 물이 나오는데 문지방에서 나오고 동쪽에서 나오고 그 깊이가 점점 깊어지듯이
그 깊이처럼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시며 은혜가 넘쳐나는 것을 또한 보여주십니다. 그리고 그곳에서는 영원히 생수가 함께 흐르는 모습, 나중에 보면은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샘,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그 모습처럼 그 모습에 대해서 약속해 주시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것을 다 얘기하시면서 마지막으로 그날 후로는 하나님께서 그들을 회복시켜 주시고 그들과 함께 하시고 그들 백성 삼아 주시고 땅을 회복해 주시고 한 그날 이후에 이제부터는 모든 사람들이 그 성읍을 여호와 삼마라 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서 거기 계시다. 그곳에서 그들과 함께 계시다. 하나님께서 죄 가운데 그들의 죄 때문에 거기 계시지 않았지만 이제는 그들과 함께 해 주실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을 예배하며 하나님의 예배의 백성이 될 것이고 영원히 함께 하실 하나님을 찬양하게 될 것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에스겔, 내가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리라고 얘기합니다. 에스겔을 통해서 여러 가지 비유와 환상을 통해서 그들의 죄에 대해서 얘기하시고 잘못에 대해서 얘기하십니다. 하지만 그 죄를 회복시켜 주시고 다시 돌아오게 하실 그것에 대해서 얘기하십니다. 앞에서는 멸망을 향해서 가는 그들의 죄에 대해서 말씀하셨다면 멸망 이후로는 그들의 회복에 대해서 미래의 희망을 제시하십니다. 우리의 관계가 끝난 것이 아니라 돌아온다면 하나님을 알기만 한다면 하나님께 나아가기는 한다면 다시 시작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십니다. 그 이방 한복판에서 이방 나라 한복판에서 나의 백성들을 하나님의 백성들을 끌고 가고 하나님의 백성을 멸망시킨 그 한복판에서 하나님께서는 위로해 주십니다. 그들이 너를 보호해주고 너를 괴롭힌 것이 아니라 너를 회복시켜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해주신다라고 말씀합니다. 택한 백성과 끝까지 함께 하시고 싶으신 하나님. 비록 그들의 죄로 인해서 그들은 멸망받을 수밖에 없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한번 함께 하시고 싶으신 하나님의 마음이 이곳 가운데 에스겔을 통해서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것을 통해서 정말 하나님께서 하나님인 줄 아는 것, 그것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계십니다.